6장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짐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저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산 자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또한 살아가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되어진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6장의 말씀에 있는 노아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이제 팽창을 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 또한 함께 발전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죄악으로 죄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해지고 좋아지고 편리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인생이 죄악을 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자식들을 낳았고 그리고 수많은 용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결국 인간은 스스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사람 속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악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공통으로 다 필요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 이제 가을이 이제 거의 다가와서 다 되어서 오곡백과가 이제 풍성하게 맺히기 시작하고 뜨거운 여름도 지나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맑고 푸르른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이 모든 좋은 환경조차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도, 주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진정한 문제가 되어지죠.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문제투성이인 오늘날의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마디씩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모든 것들조차 헛될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이 예배는 아까 장로님이 기도 속에 있는 것처럼 성전 틀만 받고 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죄악 중에 있는 인생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모든 이러한 삶 속에서 건지실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드리워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도 간접적인 그런 지식을 얻어서 충분히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호랑이를 안 봤어도 호랑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무섭다. 호랑이는 거대하다. 호랑이의 이빨은 정말로 너무나 튼튼해서 무엇이든지 다 부술 수 있다.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랑이 앞에 직접적으로 선 사람은 또다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진 그 말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은혜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도 그런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림 위에 그려진 호랑이를 보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직접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 앞에 서고 호랑이를 대면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예비한 우리가 단순히 그림 속에 호랑이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떡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한 심령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그러한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모두 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는 이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설교하는 목사나 아니면 내가 친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 소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와 크게 별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 정도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좋은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 인생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삶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도 그 모든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류를 번성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노아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 다 물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경고가 전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과 별다를 바 없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그 삶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내가 이 세상을 쫓아가거나 아니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이 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들은 더욱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에 관심은 많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좋은 것들이 가득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수많은 규칙들을, 법률들을 제정하여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정말로 아끼는 이에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회개하고 주의 백성이 되지만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은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여서 그 말을 한다라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교제를 하지 않겠다. 너는 다 좋은데, 너가 모든 말을 하는 건 다 좋은데 예수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정말로 싫어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싫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수많은 소리들이 나를 기쁘게 하죠.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노랫가락은 흥얼거리면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우리의 입속에서 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수많은 세상의 노래가 가득하게 온 세상을 울려 퍼지지만
진정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의 소리는 극히 드물게 들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 유행 가사를 따라 부르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소리는, 그러한 노래는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싫습니다. 그가 옳은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든 바른 말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그냥 싫습니다. 왜 싫어? 왜 듣기 싫어? 그러면 그냥 싫어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싫어도 옳은 말을 하면 들으면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관계를 회복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싫어하는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은 세상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삽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사랑할 대상이 사라지면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의미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사랑받아서 살아갈 의미를 찾는 것인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본다라면 두 가지를 어떻게 엄밀히 따지는 어렵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이 충분히 맞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지요. 그렇지만은 오늘날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을 계속 사랑합니다. 세상을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틈을 그들 가운데 가지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 사랑할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이 노아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욥기에 보게 되어지면 욥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거짓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참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로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을 수없이 얘기하고 나서도 나중에 이렇게 말하면 끝나죠. 아니면 말고 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진정한 은혜의 사람들은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진실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은혜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거짓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의 사람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사람들은 경건을 연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으로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거나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세상이 악한 자가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을 쏟아낼 것이고 의심과 시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발을 맞춰 살아가지만 진정 은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맨 처음 서론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한 자들이고 우린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그가 어떤 존재든지 간에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가 한때는 믿음이 아무리 죽었던 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는 연약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전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는 자에게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거저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더욱 강력해집니다.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상황을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하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가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의 조상들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다 물에 잠길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일을 본 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경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지식의 정보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통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랬다. 지금까지는 이랬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랬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고 이 세상의 통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수천 명이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 이제 날이 추워지고 겨울이 되어지면은 지금 숫자보다도 배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고 여기저기에서 이 너무나 힘든 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망률이 줄었습니다. 자살률이 올해 들어 줄었습니다. 근데 자살률이 급증한 게 20, 30대입니다.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 젊은 청춘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보니까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나의 생활도 그렇지만 믿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끝까지 곤두박질 쳐서 끝도 모를 구덩이에 빠져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가 고민하고 스스로 가슴을 쥐어짜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때론 누가 볼까, 누구에게 들킬까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때론 떠나서 골짜기에 깊이 빠졌다 할지라도 그가 계속해서 목자를 부르는 울음을 소리를 그치지 않는다라면 목자는 그 양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을 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앞이 막막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오직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 큰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우리들을 가능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때로는 등하냐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성경을 한번 폈는데 그 속에 내 눈에 번쩍 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늘 그냥 때를 따라서 시간이 되니까 한 장 한 장 읽어왔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번쩍 뜰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생활 가운데에 어쩔 바 몰라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번쩍 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듣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어느 한 구절이 내 마음을 붙잡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믿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팍해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침체기를 걸을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을 저는 뭘 전제로 하냐면 그냥 눈으로 읽어야 되니까 또로록 한 장 읽고 덮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며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사모하며 읽는다는 것이죠. 참 희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밥을 먹습니다. 맛있는 밥이 정말로 좋은 진성찬에 차려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먹습니다.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고 먹어야 되니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식사를 보고 눈으로 즐기고 냄새로 즐기고 정말로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고 그 음식이 누구를 건강하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똑같은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읽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무엇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읽는 것이죠. 아이들도 부모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으면 그 아이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말하는데 귓등으로 들으면 반드시 말씀을 피우는 아이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정한 은혜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고 뒤돌아서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며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사가 그곳에 부어 내려졌습니까? 근데 그곳에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송두리째 망가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친히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 건데 그건 뭐냐면 니네들이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랑이 있어 보입니까? 다 자기 욕망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가득하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을 목말라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애로 똘똘 뭉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현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하고 또한 간절히 사모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둬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눈이 멀고 이 세상을 쫓아가다가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혔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깊은 골짜기에 빠졌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건져주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풍성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진정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주의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의정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어려운 세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